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른 수업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태함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나태함을 지옥이라고 비유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나태지옥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제가 나태함의 지옥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키워드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이 간절함이에요. 불교에서는 간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키워드가 될 테니까요.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영화죠. 신과 함께. 엄청 많이 봤대요. 사실은 저는 그 영화 보기 전에 이제 이 웹툰이 책으로 발간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절에다가 사놨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푹 빠져보더라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1권, 2권, 3권인가 그런데 입을 쩍 벌리고 이러고서 3권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더라고요. 자기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그러고 소장하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세트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저 신과 함께를 이제 애들이 다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 신과 함께 여러 시리즈 중에 사실은 가장 히트작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준이 대중성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가장 내용이 아주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었던 건 첫 번째 작품이에요. 저승편이에요. 원래 저승편. 영화에선 죄와 벌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웹툰에서는 저승편인데 이 저승편은 그 소재가 되는 내용이 한국은 아니죠. 한국만은 아니죠.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후세계에 대한 정신문화 이것을 소재로 했어요. 그 소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황문화입니다. 시황문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삼도천을 건너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7번 이 받는 기간이 7, 7에 49 해가지고 이제 불교적으로는 49제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49일 이후에는 100일에 8번째 그 다음에 1년째에 9번째 그리고 3년째에 10번째 그래서 3년상도 나오고 3년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그런 문화도 나오고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이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일지 경험일지 아니면 증명된 사실일지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으나 분명한 건 동북아시아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모델을 소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죄와 벌입니다. 악행을 했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단순해요.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웃종교 세계관이고 그게 아니라 악행을 다 할 때까지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지옥에서 좀 칼로 째이기도 하고 불로 구워지기도 하고 똥물지옥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혓바닥을 빼가지고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이제 기타 등등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엽기적인 형벌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정화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서 이 사후 세계를 상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신과 함께 영화에 보면은 7대 지옥을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어가 조금 바뀐 거예요. 전통 시황의 지옥과는 조금 다르게 7가지 용어를 뽑았습니다. 살인, 이 뭐냐면 살인지옥이죠. 나태지옥이죠. 예, 원래는 뭐 도산지옥, 화탕지옥 뭐 이런 식으로 이 형벌, 그러니까 고통의 종류를 가지고 지옥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전통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원인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원인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게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불의지옥, 배신지옥, 폭력지옥, 천륜지옥이요. 딱 들어도 알겠죠? 살인하면 가는 곳, 나태하면 가는 곳, 거짓을 많이 말했으면 가는 곳, 불의를 저질렀으면 가는 곳, 배신했으면 가는 곳, 폭력을 휘둘렀으면 가는 곳, 그리고 천륜을 저버렸으면 가는 곳.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인 것 같아요. 뭐가 직접적이냐면 딱 듣자마자 찔려.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찔리세요? 가장 찔리는 지옥이 뭐세요?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어이구, 무서운 분이시네요. 이제 가장 찔리는 지옥에 대해서 한 신도가 헝가리에 교황교수로 지내다가 한국에 중간에 들렀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 헝가리에서의 일정은 정말 놀기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러다 내가 나태지옥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도 제 몫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교황교수로 간 교수님도 나태지옥이 찔리고 또 한 1년 만에 만난 이 청년 버부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봐요. 이제 고3 되기 직전에 만났는데 신과 함께를 보고 왔대요. 근데 또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러대요. 스님, 제가 신과 함께를 봤는데 저는 나태지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황교수로 가신 분도 나태지옥이 찔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미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나태지옥이 찔리고 물론 저기 버부님은 폭력지옥이 찔리신데요. 언어 폭력. 네. 도우스면 분노지요. 아, 예, 뭐 무량문 부분에도 만만치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이게 신과 함께를 1000만 이상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0만 이상 본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지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찔리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찔리는 게 바로 이 나태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살인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금 그 현대 문화에서 나태함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보다 거짓은 좀 덜 몰아붙이거든요. 저지르기가 쉽고 몰아붙이는 사실은 이 죄악이라고 평가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태지옥은 없어요. 동북아시아 문화에 나태지옥은 없어요. 근데
이 나태지옥이 여기 왜 들어간 거냐면 현대문화를 반영해서 들어간 거예요. 현대문화를 반영해서 들어간 건데 그렇게 나태지옥을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나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태라고 하는 건 부지런하지 못하고 좀 게으른 거. 이걸 나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태라고 하는 건 보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게으르고 모든 분야에서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한 분야에서 나태한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부지런해요. 어딘가에서는 부지런해요. 그래서 진정한 나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범위를 좀 넓혀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 자기가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나태함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적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할 수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살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태하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높여놓은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태는 어려운 거예요. 이 나태하기 위해서는 욕망이 없어야 나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태함에 대한 욕망이 아주 커야 나태할 수 있어요. 욕망이 없거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욕망이 없거나 진짜 좋아하고 이걸 가져야겠고 집착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야 나태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게 어려우면 그것보다 뭐가 더 커야 되냐면 나태함에 대한 욕망이 더 커야. 나는 정말 그냥 느슨하고 느른하고 게으르고 이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그 모든 욕망들을 이겨야 그래야 나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한량으로 사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한량으로 평생 살잖아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끊임없이 자기와 대화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해야 진짜 나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범부들은 나태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분야에서 나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나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나태함이 속도와 연관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속도가 느리고 일의 성취가 느리고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뭔가 배우는 게 느리고 이러면 속도가 느리니까 나태한 줄 아는데 사실은 나태는 일반적인 범부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방향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방향성. 왜 그러냐면 한 학생이 원고 읽어볼게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정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성적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알고 보니까 그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소설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도서관을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무협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무협지와 판타지를 본 적이 없는데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무협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희 동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무협지를 여기다 쌓아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저렇게 많이 가는데 어떻게 F가 나오지? 옆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F가 2개가 나왔지? 어떻게 F가 2개가 나왔지? 우리 부친이 성적표를 보더니 F가 좋은 거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태함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협지를 얼마나 부지런하게 읽었는데요. 저 도서관에 매일 출근을 했어요. 제 학교 생활은 도서관, 그 옆에 있는 식당, 그 밑에 있는 운동장, 그리고 후문 바깥에 이 후문 바로 옆에 있는 당구장. 정말 규칙적이고 루틴한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것도 아이고 그 뭐야 먹을 걸 아껴가면서 용돈을 아껴서 당구장은 꼭 가고 아주 근검절약의 대명사였는데 그런데 그게 과연 부지런한 것인가 나태한 것인가 이걸 한번 보려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사람이 나태하기는 어렵다 이거잖아요. 무엇인가에 욕망이 있는 부분에선 분명히 부지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지런한 데에다가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있죠. 힘이 있어도 하기가 싫은데 다른 거에다 힘을 다 써버렸어요. 여기서 부지런해가지고. 그러면 힘이 안 남아있죠. 예,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지랄 총랑의 법칙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은 평생 해야 되는 지랄에 총량이 있다. 예. 근데 그것처럼 사람은 하루에 쓸 수 있는 평균적인 의지력에도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부지런하면 의지력이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의지력이 충분할 때도 하기 싫은 거 하기가 싫은데 여기 나태할 텐데 의지력을 저기다 다 썼으니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정말로 한번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태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건 아마도 해야 할 것, 하고 싶을 것,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건 틀린 겁니다.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건 아닌 거예요. 즐거운 건 아닌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게으르니까 스스로를 나태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걸 텐데, 분명히 그건 다른 방향성의 자신의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태하면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원래 게으르거나, 원래 욕망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나태함은 첫 번째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 안고따라니까야하고 쌍유따니까야에 동시에 나오는 경전인데 로이티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상을 알고 슬기롭고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범행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힌 자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로이티사경입니다. 로이티스가 누구냐면요. 경전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신의 아들. 왜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전생의 천신이었어요. 전생의 천신. 근데 이 로이티사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궁금증을 묻는 거예요. 궁금증은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냐 이거예요. 이 로이티사는 전생에 쉽게 표현하면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신이었어요. 천신들은 수명도 길죠? 예. 도리천만 가도요. 인간 세상의 하루가 인간 세상의 100년이 거기 하루랍니다. 인간 세상의 100년이 거기 하루래요. 예. 그리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4배씩 는대요. 수명이 4배씩 는대요. 그러면 천상 한 6층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천상 6층만 돼도 태양보다 오래 살걸요? 태양이 한 1억 년, 1억 년이 아니라 100억 년 정도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0억 년 살았고 50억 년 정도 수명이 남았다 그러니까 아마 한 천상 6층만 가도 태양보다 오래 살 거예요. 한층 더 올라가면 4배 더 살고요. 한층 더 올라가면 4배 더 살고요. 수명이 엄청나게 길죠? 로이티사에게 어느 날 궁금증과 발심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과연 끝은 있을까? 세상에 끝은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뛰어가 보자.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빠른 달리기와 긴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온 평생을 다 바쳐서 뛰어가 보자. 그러면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뛰고 먹고 뛰고 싸고 뛰고 조금 자고 뛰고 평생을 그 긴 시간을 태양의 수명만큼 뛰었대요. 한 방향으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끝에 도달 못하고. 끝에 도달 못하고 죽은 거예요. 로이티사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생에 이렇게 세상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 뛰고 뛰었는데 제가 아주 빨랐는데 제가 아주 오래 뛰었는데 쉬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뛰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지자라고 하시니 제가 질문 왔다 이거예요. 세상의 끝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 세상으로서의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아니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하지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물리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질문하면 걷거나 뛰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 그럴까요? 없다고 하죠. 이제는 부처님만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뛰지 못하면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물질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빛보다 빠르게 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걸었으니까 못 도달하지 않을까? 뛰어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네,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의 끝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부처님께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오온의 궁극에 도달하는 것을 세상의 끝에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교계에서는 세상을 세 수로 나누잖아요.
기세간, 중생세간, 오온세간. 기세간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세상인데 거기엔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온에 이루어져 있는 이 오음세간에는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온이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경험은 끝나고 열반에 도달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로이티사에게 말씀해 주신 조언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로이티사가 나태한 적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로이티사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이티사는 나태지옥에 빠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나태지옥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태했으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우물을 파. 근데 여기 파면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물을 파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 파면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잘못 알아서 엄청 부지런하게 여기를 파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부지런해요, 나태해요? 나태한 거라니까요. 이거 파느냐고 여기 안 파잖아요, 지금. 게을러가지고 하루에 한 사 푸는 사람보다 나태한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사 푸는 사람보다 나태한 거예요. 차라리 이쪽에다가 부지런할 거면 안 부지런한 게 낫다니까요. 방향성이 틀릴 거면 안 부지런한 게 낫다니까. 이유는 간단한데요. 여기다 의지력을 쏟아부으면 딴 걸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지력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를 여기다 다 쓰면 유튜브를 못 보는 거예요. 봐야 할 게 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를 여기서 다 잡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거 부지런하지 않은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최적화를 할 때 흔히 가장 쉽게 하는 최적화가 밑바탕에서 배터리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어플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정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적화를 시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지런한 거예요? 나태한 거지. 딴 데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딴 데다 에너지를 낭비해서 정작 해야 할 것을 단 하나도 못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지런한 거면 술 먹은 원숭이가 정신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하고 있으면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태함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극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건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평생 가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저기 부지런이라도 안 했으면요. 뛰는 거 조금 게을러 하면서 방향을 연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의지력 가지고. 그래서 진작에 한 100억 년 뛰지 않고 방향성을 돌려가지고 딴 방향으로 교정을 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워낙 부지런하니까 친구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친구 카카오톡 와도 익십.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 고집 있고 부지런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뛰니까. 교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는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방향이 틀릴 거면 안 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간절함의 문제인데 소크라테스한테 제자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딱 보고 엄청 대단해 보였나 봐요. 대단한 분이죠.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스승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보면은 우리 스님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안 대단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대단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제자의 포지션에 있을 때는 그냥 사실은 조금 더 있는 그대로보다 더 부풀려서 대단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스승이 대단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스승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래? 일로 와봐라. 연못이 있는데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서 잠수를 잠깐 해봐라. 잠수를 딱 했어요. 언제까지 잠수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버티다가 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쭉 눌렀어요. 이렇게. 못 나오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 눌렀어요. 한 1분 정도. 그리고서 발버둥이 너무 심하니까 탁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물을 잔뜩 먹었겠죠. 그러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존경스러울까요? 안 존경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래도 스승님이 존경스러웠나 봐요. 스승님에게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말도 못하고 딱 이러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물속에서 숨을 못 쉬니까 간절하게 숨 쉬고 싶었지. 그렇게 숨을 쉬듯이 배움을 마셔라.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너에게 부족한 건 간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방향성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간절함이에요. 방향성이 맞아떨어지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것인가?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다. 나태함에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태함을 벗어나는 비결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를 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방향성이에요.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점을 딱 맞추려면, 범인을 잡으려면,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범인을 잡으려면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간절함입니다. 이게 욕망과의 연결성이에요. 원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간절함이 있을 때는 결코 나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올바른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지니고서 만약에 돈을 벌어요.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 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간절함으로써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간절함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간절하되 무엇에 간절할 것인가? 간절하되 무엇에 간절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주제가 나태함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제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서로 눌러주기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간절함을 알아야 돼.
그거는 낯이 물고문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경험이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으면 한번 오세요. 제가 물속에서 눌러드리든지. 서로 동의하에 제가 시간 정해가지고 한번 눌러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삶 속에서 언젠가 간절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간절함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선가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 생각할 때 이때가 간절하대요.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딱 노려보고 있을 때 그게 간절함이래요. 우리가 그런 비유들 상관없이 그건 남의 비유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 기억나세요? 고양이 대보셨어요? 그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말고 자기 삶 속에서 분명히 언젠가 간절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기억해 보자 이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 그리고 이 느낌을 되살려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니까요. 불교 가나선 수행할 때 가나선은 의심이 중요하다, 의심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의심을 간절히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의심스러운 걸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스승이 뭘 물으러 갔는데 딱 물으려고 질 딱 하는데 뺨을 딱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화두가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하죠. 내가 왜 맞았는지. 그래서 왜 때리셨나요? 라고 다음날 물으려고 했는데 또 맞았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번엔 궁금하기만 하요? 화두나요? 화두나죠. 예. 네. 드럭구치사에서 내가 깨닫는다. 내가 드럭구치사에서 깨닫는데 내일 가서 또 물어보면 또 맞을 테니까 깨닫고 내가 알고 만다. 그렇게 수행했던 게 이 가나선 수행 방식이에요.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물로 눌러버리듯이 행동으로서 경험으로서 직접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의심과 간절함과 분노를 불러일으켜 주니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됐던 건데 그런 경험들 없이 그냥 억지로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에 대한 기억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방향성인 거예요. 이 방향이 올바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방향이 의미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방향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최소한으로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만 간절함이라고 하는 동기와 의지력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간절한 척 아무리 해봐야 전혀 힘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일깨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일깨우는 것. 아무리 비유로서 갓난아이가 엄마 젖 생각하듯이 아무리 상상을 해봐요. 그게 되나? 아무리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거 말고 방향성을 딱 생각해서 그 방향성이 올바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설득하고 그 방향성을 닦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으로서 동기를 만들고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몰록 간절함이 생겼다? 그런 일은 없어요. 어느 날 문득 친구가 와서 간절함을 선물해 주고 갔다? 그런 거 없어요. 간장은 선물할 수 있겠죠. 간절함은 무슨 그런 일은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옛날처럼 스승한테 좀 욕먹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은 분심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예, 또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두드려 맞으면서도 공부하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함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함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가가지고 욕먹으면서도 거기서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향성 이것을 잘 점검해 보셔가지고 자신의 이 나태함 여기서 말하는 나태함은 모든 것에서의 나태함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에서의 나태함도 아니고 해야 하는 1대4 인연에서의 나태함입니다. 1대4 인연은 공통이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반이에요. 그거 말고 본분사에서의 나태함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의 본분사는 뭔가요? 공부. 의사의 본분사는요?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각각의 본분사가 다 달라요. 스님의 본분사는요? 수행. 네. 스님들은 돈 버는 일에 조금 게을러도 돼요. 돈 버는 일에는 게으르고 수행에는 철저해야 돼요. 자신의 본분사에 딱 맞는 그 방향성에 걸맞는 나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명분에 어울리는 자신의 격에 어울리는 그런 정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회수 씨가 이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상에 오른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이 목숨 걸고 산비탈을 오를 때 그대는 혹시 평지에서 팔베개 하고 달디단 낮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나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나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 불교의 대번뇌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악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가장 큰 번뇌이자 가장 큰 악입니다. 만약에 나태하다면 부끄러워하시고 3단계로 부끄러워하는 거네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좀 게으르다. 이러면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고 두 번째는 딴 거 신경 쓰느냐? 해야 할 거 못하고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시고 세 번째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간절하지 못하다면 역시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 힘으로 참여하시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자신을 좀 몰아붙이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수행과 정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 지옥에 대한 목록들을 보고 나태지옥이 두렵지 않게 되겠죠. 그렇겠죠? 신경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큼 신경 안 써도 사람들은 살인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신경 안 쓰면 분명히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나태함이라고 하는 건 피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 불선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 나태함의 지옥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